우리가 찬양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고 드러나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중히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물을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오래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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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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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발급한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0장 찬송 후에 정인홍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영적인 일에 우선하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타협해서는 안 될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일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나는 제자입니다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 중심에 오개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인권, 물권, 영권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이후 세대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사 영아부,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영호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허방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용호 목사님 통해서 은사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단에 안 올라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목사님의 이 키의 표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정쩡한 키로 설교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했던 예화들을 사용하는 것은 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겪었던 많은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화들을 적어도 은사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은사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이제 도임 예화를 이제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옮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 모교에도 어릴 때부터 쭉 한 교회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좋은 모범적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 한 분이 생각이 나고요. 또 반대로 반대의 경우죠. 모범이 되지 않은
전혀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은사를 사용하신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긍정적인 분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예,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모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이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정말 아픈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병이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신유의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 그 신유의 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청년부가 될 때까지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걸 몰랐냐면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묵묵하게 뒤에 있는 기둥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던 그 권사님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부정적인 분을 얘기를 할게요. 이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칭 앞날을 내다보는 은사.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은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용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전에 모셨던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대구 성시와 막 일으키고 CCC 김중곤 목사님이랑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고, 이 목사님도 신의 은사가 있으세요. 말씀의 은사도 있으신데 신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막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막 직접 낳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막 손이 짧은데 손이 길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공개적으로 사역을 그런 식으로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이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을 못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또 그 사역자로서의 역량이 좀 적격하지 않고 부적격했던 것으로 목사님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유년부 사역자로 부임했는데 하필 이 집사님이 유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날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목소리도 좀 그렇게 허스키한지 몰라요. 전도사님은 서울 가서 결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의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자 내지는 거의 무당과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울 갈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 사역지를 이동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제 2년 후에 사역지를 이동했기 때문에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죠. 하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아멘. 네. 서울 가서 결혼한다라는 그 말에, 서울 가서 결혼하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서울 자매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 촌놈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울 자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그 집사님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물론 서울 와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결혼은 구미에서 구미 자매를 만나, 그것도 구미에서, 그것도 비 오는 날 결혼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물론 저는 그 분의 말씀을 절대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듣는 대로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또 듣는 대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예언가들을 찾아가든지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시기가 나서
그런데 가지 마라, 또 그런 기도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이는 순간 거기에서 함몰되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전하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그 권사님은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를 활용했고요. 두 번째 용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뭔가 본인이 은사를 가지고 확신했지만 결국 전혀 덕이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은사를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은사를 언급하면 굉장히 신령한 영적인 은사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는 결국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려면 모든 성도들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 성경이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졸음이 오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인정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성경을 펴고 계시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표현들은 반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반복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죠? 나오죠? 자, 5절에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또 여러분,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란 말이 계속 나와요. 7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8절에도 어떤 사람에게, 또 여러분 8절 중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9절에도 다른 사람에게, 10절에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성경이. 아울러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실 때에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를 기대할 때에 슈퍼맨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예, 목소리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거기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과 예언과 탁월한 행정력과 경영 능력을 가진 CEO와 같은 그런 목사를 실제로 성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광고를 봤는데요, 그런 교회는 앞으로 목사로서 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탁월하게 부흥시켜줄 목사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는 가면은 거의 간암 걸려 죽을 확률이 100%인 교회이고요. 아니면 이제 굉장히 목사가 가서 이제 고통을 당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단 교회에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를 청빙하는데요, 암묵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목사와 그 당회와 딱 이게 협약이 뭐냐면, 와가지고 교회를 몇 배로 부흥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암묵적인 계약을 하고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나눴잖아요.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하나님이 흩어서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하셨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가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교회를 탄생케 하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유력한 자 한 사람이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의 지체인 각 사람 신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지만 세워나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로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계시는 동안 했던 그 사역을 이제 여러분 교회에 일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일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각양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언급하셨죠.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하는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언급한 은사와는 좀 연관되어져 있지만 직분과 연관되어진 은사들을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이 직분은요, 오늘 우리가 가진, 교회가 가진 직분이 하는 역할이에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 은사는 누구와 연관된 직분일까요? 참 여러분, 참 가끔씩 놀라운 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게 목사님과 또 설교자들의 설교의 내용들이 의도하지 않게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그죠?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의식하고 목사님과 제가 맞췄겠습니까? 안 맞췄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더 나아가서 다스리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가냐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주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여러분 직분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은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말씀해 보면요, 다스리는 은사, 그죠? 교회를 다스리는데 목사와 협력하여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우리 장로님들은 부지런히 살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사명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집사에 관한 은사들이 등장하죠. 섬기는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분, 놀라운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분과 연관된 이 은사들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각 사람으로 하여금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봉사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각기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성도들 또한 고유한 봉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겹치게 될 때에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성도는 충돌할까요? 협력하고 협업할까요? 싸울까요? 아니면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가장 다양한 은사인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은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은사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의 영역을 다르지만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은사와 직분을 주신 분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자,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인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은사와 직분을 명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카리스 무슨 뜻이죠? 그죠?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사는 히브리 헬라어로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그래서 이 카리스마,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 이 어원이 카리스에서 비롯되었다면 카리스마는 바로 은혜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설교자들이 설교했죠. 그래서 은사는 결코 설교자가 나눠준다거나 또 내가 가진 은사를 전이시켜준다, 임파테이션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오직 은사는 각 사람에게 누가 나눠주시는 거냐면,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눠줄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한다고 연습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다양하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직분 역시 다양하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고 설교한 말씀을 성도들이 잘 사는지 돌아보고 살피는, 또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의 직분 역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세워가면 여러분, 성도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성도들이 거하게 되고요, 그 어떤 사단의 세력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가 있는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직분자가 세워진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제 동기 목사 위임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직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몰라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입니까? 집사입니다. 집사는요,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영역 가운데 손으로 발로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을 돕고 세워가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은 집사님들이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섬겨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또 보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뭘 누리냐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지 어디 여러분 와서 여러분 섬기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아요. 서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은사와 직분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직분과 은사를 따라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교회 외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와 직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표현된 표현을 다양한 은사와 은사를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묶여진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은사와 직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이 가진 은사와 직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또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서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받았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가진 은사는 옳고 내가 가진 직분은 맞고 너가 가진 직분은 틀렸다라는 방식으로 혹시 은사와 직분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 다투거나 서로를 폄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는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요, 또 여러분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태도고 은사를 선물로 베풀어 주신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큰 죄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와 직분은 결국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만물 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정답은 성도 각자 한 명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셔야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와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에 창념되어져 있는 상태,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은사를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각양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자기의 주장을 한다든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논하면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 기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작은 목자 훈련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수료를 하죠.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 말씀으로 교육해봤자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진다, 그런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면 사실 여러분 교만해지기 쉬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학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풀어내고 더 나아가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신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한 그런 사람을 신학자라고 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예,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성경 보시죠? 네, 성경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은 묵상도 하시고 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 신학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학자는요 교회를 생각하는 신학자입니다. 교회를 빼놓지 않고는 우리 성도는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배움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들, 직분들 결국에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직분과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받은 바 각양 은사를 통해서 교회 여러 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몸으로 우리 또 재능으로 음식을 만드시는 거, 안내하는 거,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거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더욱더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와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우리가 충만해지고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은사로 더욱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원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조하는 구역 장기 기초 교육, 그 다음에 성경적 교회, 그 다음에 구약 성경반, 그 다음에 바이블키 성경 통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명을 하실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곽옥희 권사님 구역 장기 기초교육입니다. 구향여 집사님, 남이자 권사님, 서광심 집사님, 안은경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이순정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쭉 서십시오.
예, 담당하신 집사님이 오늘 사정상 못 나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일 제19-01 수료증 이름 곽옥희 권사 과목 구역 장기 기초교육. 우리 성도는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봄학기 구역장 기초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 원장 오계강 대신 읽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향여 집사님. 예, 아래 글은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남희자 권사님. 아래 글은 같습니다. 서광심 집사님. 아래 글은 같습니다. 안은경 권사님. 아래 글은 같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아래 글은 같습니다. 이순정 권사님. 아래 글은 같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사진부터 찍으시고요. 예, 사진 잘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적 교회 수료자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순 성도님, 김한심 권사님, 노경민 집사님, 유홍숙 권사님, 박은정 집사님, 안호경 권사님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숙자 권사님, 용효숙 권사님, 윤님 권사님, 허희숙 권사님 이렇게 내시겠습니다. 예, 아까처럼 한 줄로 쭉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 19-085 수료증 이름 구복순 성도 과목 성경적 교회. 우리 성도는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봄학기 성경적 교회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장 오계강 아래 대신 읽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안심 권사님 앞으로 나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경민 집사님, 예. 유홍숙 권사님, 예. 박은정 집사님, 안호경 권사님, 오숙자 권사님, 용효숙 권사님, 윤님 권사님, 허희숙 권사님, 예, 아주 신명히 수료를 하셨습니다. 10분이 예, 축하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약 성경반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실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순 권사님, 노희봉 권사님, 오금탁 집사님, 우숙녀 권사님, 진정혜 권사님, 최성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일 제19-18호 수료증 이름 강승순 권사 과목 구약 성경반. 우리 성도는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봄학기 구역 성교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작은 목자 훈련원장 오계강 대신 읽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희봉 권사님, 예, 오금탁 집사님, 예, 우승여 권사님, 진정혜 권사님, 예, 최성자 권사님, 이상 6분이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예. 자, 뒤로 돌아서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 예. 자, 사진도 잘 찍어 주시고요. 인사도 하시겠습니다. 경례.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블 키는 2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료증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통신반은 올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료증은 연말에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원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방 바이블 키 수료하시는 분 성함은 바이블 키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우리 그 총회에서 이렇게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번 학기 마치신 분들은 김민섭 집사님, 유성민 집사님, 신미정 집사님 세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통신 공부반에 28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교사통신대학을 약 6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게 지금 이 훈련 과정에 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기는 하지만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시작되죠? 오전에 광고 드렸는데 내일부터 작은 목자 훈련원에서 여러분들의 여름철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경 타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로부터 할머니들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름철 2달 동안에 복음서 성경 타자에 또 많이들 동참하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선물은 잘 안 드리는데 그냥 조그만한 기념품 드리는데 성경 타자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그래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크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육만케 하소서. 아멘.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국 신정호 선교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해 있는 것 재직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결혼 소식입니다. 3교구 15여전도의 박예화 권사님 가정의 장녀 아름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마포구 DMC에서 있습니다. DMC 타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성경 타자 이벤트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름 8월 달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성경 통독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 편찬 40년사 오늘 위원회 사진 혹 못 찍으신 분들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4년도 입당식 사진, 또 과거의 찬양대 사진, 차량부 봉사 사진 우리 이영호 목사님에게나 오성규 안수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6교구 구대서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대서 집사님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자세한 장례 일정은 또 우리 소속된 기관들에게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대서 집사님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종일토록 주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여 싸우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들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과 또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전 인생을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 셋. 방송실 조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아직 덜 끝나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안 갈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분은 또 직접 한 번만 더.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옷이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잠그면 옷이 볼록해지고 살짝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아까 보세요. 옷이 아니 옷이 이렇게 되잖아. 옷이 이렇게 해요. 가운 가져올게. 가운이 낫겠다. 선생님, 흰색 가운을 입을까요? 검은색, 흰색이 낫죠? 어머니 오지 마시고 조영실 목사님이랑 사진은 공연이니까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그 아파트 앞에 나무가 터널 쫙 있잖아요. 거기 사모님 전화 드리면 내려오세요. 그 앞에서 좋긴 하겠는데 한 4시 정도 하니까. 아무도 안 웃습니다.
눈 감을까요? 이렇게. 입을 삐죽해야지. 주 예수 할 때 주. 일단 우리 문화 정서상 눈 감을게요. 나도 뜨고 그러면 귀신인 줄 안다 사람들이. 주 예수 예수. 다 찍었어요? 끝났어요? 왼팔이 더 올라가 있나봐. 이렇게. 아, 팔 아파. 팔 아파요. 검은 게 더 낫대요, 집사님. 조영실 집사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아, 팔 아파.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너무 연출이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요. 너무 벌렸네. 아무지 사이인데 너무 오버해서 벌렸잖아. 이렇게 잘 날아갈 것 같잖아. 앞으로 되는 아니에요? 원래 앞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앞으로 너무 날아갈 너무 벌렸다. 앞으로 해야지. 아니 제가 이게 원래 넓어서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넓이라서 너무 넓어서 이렇게 원래 앞으로 한 게 이만. 아니 여기서 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어디서 엎드릴까요?